어려운 말이에요. 굉장히 어려운 말인데 잘 들으셔야 돼요. 잘 이해하면서 들으셔야지 이해가 갑니다. 성령님께서 이 말씀, 생명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조명해 주실 겁니다. 지금 계속해서 지금 율법, 할례, 이방인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오늘 또 말씀을 자세히 풀어보겠습니다. 1, 2절에 다시 보니까 지난주 내용이거든요. 1, 2절이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뭐라고 했어요? 지난주의 내용은 유대인의 죄를 봤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의 원리와 심판의 잣대를 의하면 유대인들은 율법을 잘 알죠. 그냥 모세오경을 달달달 외우고 그리고 율법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위로가 된다 그래서 이분들은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위로가 되고 그 다음 율법을 주신 하나님을 자랑했어. 이 사람들은 우리는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그리고 율법은 주신 하나님의 그 뜻도 알았어요. 그래서 모든 상황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뜻인지 이런 건 알았어요. 그래서 이런 성경적인 사고는 있었어요. 이 율법인들이 유대인들이 그 다음에 지극히 선한 것이 뭔지도 알았어요. 알기는 잘 알았어요. 이 사람들이. 그리고 율법을 이방인에게 가르치기도 했어요. 어디를 가든지 이 사람들이 10명만 모이면 회당을 짓기도 하고 가르쳤어요. 그리고 자기 자식에게도 계속 가르쳤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이 이방인들은 이제 자기네들이 이 말씀대로 사는 거 빼고는 유대인들이 자기네들 이 말씀대로 사는 거 빼고는 다 알았어. 지식적으로 다 알고 가르치기도 하고 어떤 사고도 알고 알기는 알았어. 다 알았어요. 그리고 심판의 원리와 잣대가 행한 대로 보응한다고 그랬죠. 심판의 원리가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보응한다고 하셨어. 그리고 잣대는 뭐라고 했어요? 이 성경을 잣대로 해서 사는 거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 사는 거를 빼놓고 다 알고 있었어. 다. 율법인들이. 지식적으로 다 알고 있었어. 이들이. 이게 유대인들이에요. 근데 이것 때문에 오히려 이방인들 중에 하나님의 이름을 욕먹게 했어요. 알기는 다 아는데. 이들이 그렇게 살지 않으니까 이방인들이 욕을 먹어. 저번 목요일날도 얘기했잖아요. 응? 어디 자손이었죠? 그 자손들은 계속 지키는데 자기네 조상이 지키라고 해서 지켰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킨다고. 그래서 너희는 진노 받아야 된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그래도 자기네는 믿는 구석이 있다는 거예요. 믿는 구석이. 우리는 진노 안 받아. 걱정하지 마. 이러는 거야. 계속. 자기는 다 알고 있어. 알고 있는데 자기는 믿는 구석이 있어. 그게 할례였어요. 할례. 우리는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안 망해. 우리는 안 죽어. 그런 거예요. 그리고 할례 문헌이 있거든요. 할례 문헌. 그러니까 성경 말고 할례 문헌이라는 게 이스라엘에 있는데 거기에 뭐라고 그러냐면 아브라함이 지옥 가는 문턱에서 건져준다라고 써있어. 그 할례 문헌에. 그러니까 자기네는 할례 받으면 지옥 안 간다고 이거를 찰떡까지 믿는 거야. 이건 성경이 아니잖아요. 말씀이 아닌데 할례 문헌에 그렇게 아브라함이 말한 건데 그걸 찰떡까지 그걸 믿는 거예요. 그걸 믿고 그냥 알기는 아는데 말씀대로 살지는 않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 다음에 할례 받으면 또 하나님 백성이고 할례 받으면 지옥 안 가고 또 할례 받으면은 천국 갈 뿐 아니라 또 상급을 받는데 할례만 받으면 그게 무슨 말이나 되냐고. 그러니까 할례에 대한 신뢰가 유대인들에게 엄청난 거예요. 엄청났어. 엄청나게. 그 할례만 받으면. 그러니까 택함 받았다 이거지 자기네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는데 성경을 믿었는데 성경을 믿지 않고 이들은 그런 거예요. 그리고 할례 문헌에 써있는 것을 찰떡같이 믿었어요. 할례 문헌에. 그래서 아무리 너희들 말씀대로 안 살아서 심판받는다고 지금 이거 로마서를 쓴 사람 누구예요? 바울이죠. 바울이 지금 말을 하는데도 안 믿는 거예요. 안 믿어. 그래서 바울이 이 사람들아 말씀대로 살 때 그 할례도 할례 효력이 있는 거야.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 할례자도 무할례자다. 이방인이 다 할례 받지 않는 사람이랑 똑같다. 오히려 할례 안 받은 이방인들도 말씀대로 살면 그 사람은 할례자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다. 할례자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3장 1절에 바울이 이제 뭐라고 이르나 유대인이
그러면 나은 게 하나도 없다고 얘네가 그런 거야. 바울이 그렇게 말을 했더니 유대인들이 뭐라고? 그러면은 유대인들은 나은 게 하나도 없다고? 이렇게 이제 유대인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야? 그럼 유익한 게 없다고? 그럼 아무것도 없다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할례의 유익이 하나도 없다고? 이렇게 물어봐요,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럼 이방인이랑 똑같다는 거냐? 이렇게 물어보는 게 지금 유대인들이. 그러면서 흥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또 바울이 2절에 뭐라고 했어요? 범사에 많다. 유대인들의 나음이 많다. 너네들 엄청 많아. 그러면서 로마서 9장 4절 5절 한번 띄워줘 보세요. 시작.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에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이시라. 아멘. 이런 것들이 다 있다. 너희들에게 이런 특권을 줬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쭉 설명해요. 그러니까 여기 양자됨이 있다는 것은 구약의 유대인만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구약의 유대인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딱 찍었어요. 그리고 세계가 하나님께 속했지만 유대인만 하나님이 양자로 삼으셨어요. 구약에서는 유대인만 하나님만 속했어요. 구약에서는 우리도 지금 양자입니다. 지금은. 그리고 영광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유대인에게만 주셨어요. 그리고 계시록 12장에 보면은 하늘의 그 해의 영광과 또 달의 영광이 있고 뭐 12별의 면류관의 영광이 있습니다. 그게 다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특별히 택했다 이거죠. 그리고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자기 영광을 이렇게 나누어 주셨어요. 그리고 떼주시고 이렇게 하셨어요. 그 다음 언약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언약하신 거. 그러니까 너희들 큰 민족 준다. 그 언약 말고 여러 가지 언약 맺었을 때 그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시내산 언약. 시내산 언약이 뭐예요? 말씀대로 살아라. 말씀대로 살래 안 살래? 이게 시내산 언약 돌판 주면서 그 언약 줬죠. 그 다음에 사람들이 다 1세 때 죽어버리잖아요. 말씀대로 안 사니까 다 죽어버리죠. 그래서 여호수아 때 또 세겜 언약이 있어. 세겜에서 여호수아에게 그 세겜에서 너희들 말씀대로 살래 안 살래? 여호수아에게 그 세겜 언약이 또 있었어요. 그 다음에 미스바 언약. 그러니까 사무엘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미스바에 모여가지고 또 말씀대로 살래 안 살래? 이렇게 자기네가 산다고 대답을 했거든. 그때 당시 이런 언약들 다 그때 하나님 말씀대로 살자.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들 복 주실 것이다. 복을 줄 것이다. 이렇게 여러 가지 언약. 그러니까 여러 곳에서 언약을 세웠거든요. 이렇게 하나님이. 그래서 이거 말고 그 다음 율법 세우시고 또 이 율법은 이스라엘한테만 줬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게 이스라엘의 자랑이었습니다. 그래서 율법과 예배와 이스라엘만 하나님이 하나님을 예배했는데 이스라엘만.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한 장소에서만 또 예배를 해야 됐어. 그래서 전 세계 어디에서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그냥 3대 절기만 되면 이스라엘로 몰려왔죠. 다 예루살렘으로. 그래서 그곳에서만 예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한 곳에서 이스라엘에서 하나님만 예배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너에게 그런 거 좋은 것들 범사에 많다 이거죠. 그런 것들 많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 약속들이 있고 이건 이제 첫 번째 약속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라고 그랬죠. 너희들 아브라함 택해서 내가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두 번째 언약은 뭐예요? 가나안 땅을 줄 것이다. 가나안 땅. 너희들에게 내가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줄 것이다. 그리고 그곳에 뭐라고 그랬어요? 메시아를 보낼 것이다. 예수를 보낼 것이다 그랬죠. 그리고 그 예수로 말미암아서 온 인류를 구원받게 할 것이다. 너희들을 통하여서 이렇게 하나님의 구속 약속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 좋은 것들 많잖아. 이렇게 많다 이런 거 나음이 많다 이렇게 해줘. 그러면서 5절에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조상들 아브라함, 이삭 또 누구예요? 야곱, 요셉, 모세, 다윗 성경에 나오는 좋은 인물들 이런 조상들 다 이스라엘 사람이고 심지어 또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도 조상이잖아. 그죠? 이스라엘 조상. 그러니까 유대인의 나음이 엄청 많습니다. 유대인의 나음이. 우리가 그 나음이 없느냐? 이 할례만 갖고 얘네들이 따지는 거야. 할례만 갖고. 그 할례도 너희들이 말씀대로 살 때만 효력이 있다 하니까 그럼 우리의 나음이 없느냐? 이렇게 따지니까 나음이 많다라고 지금 바울이 이거를 쭉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너희들 범사에 유익이 많다.
너희에게 이런 좋은 것들이 많아. 그러면서 지금 로마서 9장 지금 4절 5절 저 말씀 쭉 써놓은 거예요. 바울이. 그러나 그 중에 제일이 뭐냐면 너희에게는 많은 유익과 혜택 좋은 것들이 많지만 그 중에 제일 우선인 것은 뭐냐면 말씀을 맡았다. 말씀을 맡은 자들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의 복, 유대인의 가치가 뭐냐면 최고의 혜택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 그러니까 지금 시대 우리 성도들의 복도 마찬가지죠. 안 믿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거 없거든요. 말씀이 없어. 그러니까 믿는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뭐냐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우리가 살아나잖아요. 생명이 살아나. 그러니까 성도들의 최고의 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복입니다. 아멘. 무슨 돈을 많이 받고 막 무슨 뭐 집을 막 사고 이런 복보다 그런 집 사면 뭐해? 큰 집에서 살면 뭐해? 이 영혼이 썩어져 가는데 막 지옥 같은데 막 그래서 맨날 막 자결하려고 하고 막 이러면 뭐해? 큰 집에서 살면 뭐해? 내 영혼이 살면은 그게 복이죠. 말씀 가지고 말씀을 맡은 자들이 맞아? 그리고 이게 우리 성도들의 최고의 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복. 그 말씀 안에 크게 두 가지가 또 요소가 있어요. 이 말씀 안에 하나는 율법이 있어요. 율법. 그리고 하나는 복음이 있습니다. 율법은 뭐 이렇게 살면 네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구원은 이미 믿음으로 받았잖아요. 그러면 복 받은 거는 말씀을 이렇게 살 때 네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상식적으로 살면 절대로 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살 때 우리 봤죠. 우리가 지금 우리 믿는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살면 우리 한계를 넘는 이런 복을 받지 못해요. 근데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살 때 막 기도하고 말씀 매달리고 살 때 우리 한계를 넘는 이런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네가 이렇게 살 때 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이다. 복을 주실 것이다 이러는 거죠. 그러면서 약속한 그 약속들이 율법 안에 있는 것들 이것이 말씀을 맡은 자가 받는 첫 번째 복입니다. 우리의 복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맡은 우리가 진짜 복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을 그래서 계속 읽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복음이 들어있는데 아브라함 자손으로 큰 민족을 이루어주시고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또 준다고 그랬죠. 그 땅에 예수를 보내겠다 그랬죠. 그래서 온 인류가 예수를 믿는 대로 돌아오게 하는 너희가 그 근원이 되는 복을 받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바로 나가서 그냥 전도지가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지가 되는 거예요. 내가 나가서. 다음 3, 4절 시작.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음심이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라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 굉장히 말이 어렵죠.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이 말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성경을 자세하게 하나님 지금 소개하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창조했고 나는 전능자다. 뭐 너희를 내 형상대로 만들었다. 이렇게 성경이 자세하게. 그러면서 구속사 어떻게 하면 구원받는지 뭐 구원의 약속을 주셨어요. 이렇게 성경에서 또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 수 있는지 말씀대로 율법대로 살 때 구체적으로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이 율법을 받는 것이 유대인의 특권 중에 특권이고 복 중에 복입니다. 우리가 이게 말씀대로 살 때. 근데 율법 복음이 진짜 유대인의 삶 가운데 복으로 다가오려면은 믿음이 있어야 되죠. 우리가 믿어야 말씀대로 살잖아요. 믿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살아? 그죠? 지금 3, 4절에서 말하는 거는 뭐냐면 유대인의 죄가 뭐냐는 거죠. 유대인의 죄가 뭐냐? 유대인들이 할례를 가지고 믿거니 하고 있을 때 바울이 할례도 말씀대로 살 때 유익한 것이다. 그러니까 할례만 믿고 말씀대로 안 사는 거지. 그냥 알고만 있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럼 우리는 나음이 뭐 아무것도 없느냐? 그러니까 아니 있어. 8가지나 있어. 그러면서 아까 지금 쭉 설명했죠. 쭉 너희 조상들 막 계속 설명했죠. 그리고 아까 로마서 지금 9장 4절 5절 쭉 얘기하고 지금 그 중에 제일인 거 뭐라고 그러죠? 니네들 하나님 말씀을 맡은 것이다. 근데 너희들 죄가 있다. 너희들 죄가 있다. 그 죄가 뭐냐면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율법과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복음을 니네가 안 믿으니까 그게 죄다. 그게 죄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우리가 성경에 말씀이 있어도 말씀이 믿어지지 않으면은 말씀대로 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믿음 따로 나 따로야. 그냥 따로따로 사는 거야. 그냥 말씀 팽개쳐놓고 그냥 내 생각대로 살아버리고, 믿음은 다른 믿음 갖고 있고 나는 나대로 살고 있고 이런다니까. 그러니까 믿어지지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이 말씀이 믿어지지 않으니까. 저 이 말씀 받고 왔어요. 그래도 예, 그리고 계속 두려워하고 있어. 저 말씀을 받아도 말씀을 안 믿으니까 그냥 무시해버려. 그러니까 그 축복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따로 믿음 따로 나 따로 내 마음대로 사버리니까, 내 생각대로. 그러니까 말씀을 못 받아. 이 말씀을 안 믿으니까. 말씀이 믿어져야 말씀대로 이 율법대로 살아서 복을 받는 거예요. 민수기 15장에 구제해라 그러면은 이게 부하게 해주겠다 그랬거든요. 구제해라. 그럼 내가 부하게 해주겠다. 그리고 전도서 11장에도 여러 사람에게 이렇게 떡을 떼어듯이 물 위에 띄워라. 그러면 내가 나중에 그걸 다 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 말씀들이 믿어져서 지갑을 여는데 여기저기 나눠주고 그러는데 안 믿어져 절대. 그러니까 1,000원도 안 내라. 꽉 쥐고 있어. 그러니까 썩어 이게. 11조도 절대 못하죠. 그러니까 막 지가 돈을 쥐고 있어야 이게 지 거가 되는 줄 알아. 이게 나눠줘야 나중에 이렇게 돌아오는데, 그러니까 안 믿어지는 거야. 이게 말씀이 안 믿어지는 거야. 그리고 주일성수에 대한 복이 믿어져야 또 주일성수를 하는데 안 믿어지는 거야. 주일성수를 하면 어떤 복이 온다라는 말씀이 있는데 안 믿어지니까 그냥 놀러 가버리는 거야. 놀러. 주일날도 막 가버리는 거야. 막. 또 기도에 대한 복이 얼마나 큰지 아는 사람만 기도해요. 그 기도의 자리에 오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해도 기도에 대한 복을 모르니까 에이 기도해서 뭐해. 그 시간에 난 그냥 잠이나 자. 그러면서 그냥 가버려요. 기도 안 하고. 그러니까 영적인 축복이 얼마나 놀라운지 아는 사람만 하는 거예요. 영적인 것을 먼저 쟁취해야 이 환경이 바뀌는데, 그거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이 환경이 우선이야. 이 환경이. 그러니까 너무 안타깝죠. 우리는 겪어봤으니까 그걸 막 죽을 똥 살똥 잡잖아요. 영적인 것을 아는 사람들은 이 영적인 것을 먼저 잡아요. 그것 때문에 막 달리고 뛰고 그래요. 우리는 그냥 안 믿는 사람들이 보면 좀 미쳤다고 그래요. 절에 가고 돈이 생겨 밥이 생겨. 근데 돈 생겨요. 밥 생겨요. 돈이 더 많이 생겨요. 한 방에 막 봐봐. 우리 힘으로 어떻게 그런 것들이 생겨요. 우리 힘으로 절대 대학 못 가요. 근데 그런 것들이 막 몇천만 원 매덕 가는 그런 것들이 생겨요. 그러니까 너희가 율법도 안 믿고 복음도 안 믿으니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부심이 더하겠느냐. 그러니까 믿부심이 뭐라면, 여기서 지금 믿부심 뭐라고 써요? 여기 3절에 보니까 믿지 아니하였으면 하나님의 믿부심을 패하겠느냐. 이 믿부심이 뭐냐면 하나님의 신실함이라는 뜻이에요. 신실함.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그 신실함을 패하겠느냐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음 그럴 수 없느니라. 이 복음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줬으면 믿어야 하는데, 그래야 순종하는데 안 믿으니까 뭐 순종 안 되니 이게 유대인의 죄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안 믿는다고 이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이 없어지겠느냐? 네가 안 믿어서 안 한다고 하나님의 언약이 없어지겠느냐 그 말이야. 신실한 하나님의 언약이 안 없어진다. 너는 안 믿어서 그 복을 누리지 못하지만 이 하나님의 언약은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패하겠느냐 이 말이. 없어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믿고 순종하면 유대인이 복을 받을 것인데 믿지 않으니까 너희가 그게 죄다. 그게 죄가 되지만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함은 계속 이어져 갈 것이다. 그거 네가 안 믿으면 믿는 사람한테 촛대가 웃겨질 것이다. 그 사람의 복을 받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계속 하나님의 신실함의 언약을 이어가니까. 그러면서 4절에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사람은 다 거짓돼. 근데 오직 하나님 참되시기 때문에 그걸 이루면서 이기고 스스로 이긴다는 거죠. 스스로 그걸 이겼다는 거죠. 사람은 다 거짓되대. 이게 사람의 본성이거든요. 사람은 다 거짓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율법을 주실 때 유대인들에게 그 시내 산에서 지키겠느냐 그랬더니 네 지키겠다고 했거든요. 이들이 신명기랑 보세요. 준행하겠다고 했어. 준행하겠습니다 이랬어. 그 다음에 이제 세겜 언약 때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이 말씀대로 살겠느냐 그랬더니 네 했거든요. 이 백성들이.
그리고 우리가 다 준행하겠나이다 라고 했어요. 그리고 사무엘 때 또 백성들이 미스바에서 우리가 다 준행하겠다라고 했어요. 이렇게 다 그 언약을 맺을 때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지금 볼 때 한 시대도 준행하지 못했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을 보면 다 이 말씀대로 살지 못했어요. 못해. 근데 사람은 못해. 그래서 사람은 다 거짓됨을 드러내. 사람은 다 거짓돼. 돌아서면 거짓돼. 이 사람의 연약함이야 이게. 그 다음 복음을 주니까 우리가 이 복음을 듣고 온 인류가 구원받는 일에 순종하겠습니다 했는데 지금 결과적으로 지금 예수를 보내줬더니 순종은커녕 어떻게 했어요? 죽여버렸어요. 예수를. 예수를 보내줬더니 순종은 예수 말을 듣기는커녕 예수를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믿지도 않았고 안 믿으니까 순종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믿지 않음이 하나님이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이 신실함을 패하겠느냐, 절대 패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 지켜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언약들을 이미 구약에서 하셨던 그 언약들 말씀하셨던 것들을 계속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으로 이어가시는 거예요. 계속 홀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고 얼마나 이 사람들의 거짓됨과 지키지 않는 그런 악함을 속에서도 주님은 그 신실함을 이어가는 것, 그 하나님의 그 홀로 일을 행하시는 그 일들을 바라보면 얼마나 눈물이 나. 진짜 그 제가 시편의 그 말씀 읽으면서 진짜 하나님의 그 홀로 행하시는 일들을 보면 정말 저도 많이 울었어요. 이 약속들을 하나님은 참되시니 하나님은 지키십니다. 4절 후반절 보세요. 4절 후반절 보니까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라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이 말은 앞으로 우리 주님이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이제 심판대 앞에 우리가 끝내는 심판대 앞에 서잖아요. 그때 지금 하나님 당신이 모든 말씀대로 살았느냐 이 부분을 하나님 당신 스스로 이제 이기려고 하신다는 거죠. 당신 스스로. 그래서 사람은 아무도 안 믿어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꼭 지키시는 거죠. 끝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끝까지 지키시고 스스로 재판해서 스스로 이기려고 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 두 번째 약속도 이스라엘 백성이 안 믿었어요. 애굽에서 나오고 싶어서 나온 게 아니라 지금 노예가 되니까 이 사람들이 너무 힘드니까 어쩔 수 없이 나온 건데 지금 거인족이 있다고 지금 막 성벽은 또 너무 높고 거기 나와봤더니 성벽은 또 너무 높고 막 가나안에 막 자기네는 못 들어간다고 했어요. 계속. 아니 하나님이 이미 줬다고 했는데도 자기네는 못 들어간대. 그걸 보고. 그래서 막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못 들어가게 그냥 광야에서 뺑뺑 돌려버렸어. 그러니까 1세대 죽을 때까지 40년 기다리면서 뺑뺑 돌린 거예요. 얘네들이 지네가 말한 대로 그냥 우리 죽겠습니다. 그러니까 니네 죽어라 그러니까. 그러면서 1세대 자랄 때까지 40년을 뺑뺑 돌린가. 40년이 돼야 애들이 좀 클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럼 니네 말대로 해주겠다 해서 죽어버렸어 다. 갈렙과 여호수아만 남기고 믿음대로 갈렙과 여호수아는 우리가 그 땅에 차지할 것이다. 간다고 그랬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말한 대로 해주세요. 우리가. 그러니까 믿음대로 말해야 돼. 믿음대로. 우리가 그래서 긍정의 말을 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들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항상 말을 믿음대로 말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2세대 기다렸다가 이제 40년 후에 가나안에 들어보냈죠. 그리고 갈렙과 여호수아 2명만 들어갔죠. 그리고 2세대가 이제 들어갔어. 사람은 안 믿어도 하나님은 신실하세요. 이루세요. 그러니까 다음 세대, 이 1세대에 못 이뤄도 기다리셨다가 이 2세대에 이루셨어. 그래서 끝까지 자기 약속을 지키셔서 의롭다함을 받고 이기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받고 예수님도 안 올 것 같더니 유다 지파에서 오셨어. 막 대가 끊어질 것 같아. 열왕기상 그때 봐봐봐. 대가 다 끊어질 것 같은데 침대 밑에 딱 숨겨가지고 8살짜리 하나 숨겨놔가지고 다 죽인 것 같았는데 다 죽인 줄 알았는데 숨겨서 그를 통해서도 유다 지파가 또 이어가고 막 이래요. 그래서 다 그냥 이 사단은 다 죽인 줄 알았어. 어떻게든 그 예수를 못 오게 하려고 그 자손들을 다 죽이려고 했는데 어떻게든 하나님 숨겨놨어 다. 그래서 유다 지파가 이어가서 그래서 끝내는 예수가 왔어요.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예수가 오셨어요. 그래서 온 인류가 구원을 받는 세 번째 약속도 유대인들이 순종을 안 했습니다. 그랬더니
유대인들 싫다고 두들겨 패던 그 사람을 들어가지고 바울이 그랬잖아. 유대인들 싫다고 막 다 두들겨 패고 막 온 동네 다니면서 그랬는데 그 사람 들어서 온 천하를 막 다 보내가지고 온 인류를 구원하는 구원자로 사용해버렸어. 그 사람, 그 바울을. 지금 이 로마서를 쓴 사람. 그 신약을 거의 다 썼죠. 이 사람. 서신서는. 그 다음에 이방인들을 들여 쓰셨어요. 이방인들 첫 번째 막 베드로를 통해서 또 이방인들을 썼고, 하나님은 하기 싫은 사람 촛대로 옮기셔요. 그래갖고 이방인들에게 성령을 왕창 부으셔가지고 막 공산국가, 이슬람 이런데 막 어디든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싫은 사람은 그래 너 싫어하지 마. 그 싫으면 안 시켜요. 그냥 너 그래 나고 떨어져 그냥 이래. 그래서 온 인류가 구원받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거의 다 이루어졌어요. 지금 시대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들이 계속 일어나고 막 자기 만족, 자기를 위해서 막 신앙생활하고 막 그런 자들은 쓰러져 버립니다. 하나님이 자기 위해서 있는 사람들이 있어. 막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세요.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 같아. 막 자기 만족 위해서, 자기 욕심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다 쓰러져 버려요. 그래서 교회는 계속 중심 인물들이 바뀌어요. 중심 인물이. 그죠? 노른자 같았는데 노른자가 아니야. 보기에는 노른자 같았는데 노른자가 아니었어. 껍질이었어. 노른자가 그냥 껍질이 나가고 노른자가 다시 와요. 계속. 그리고 흰자도 있고 껍데기도 있고 막 이래. 겉으로 보기엔 노른자 같았는데 아니었어. 어머, 속았어요 우리가. 그래서 노른자가 계속 바뀌어요. 이렇게 중심 인물이 교회는 계속 바뀌어요. 이렇게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은 우리의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영역을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 또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많아요. 사람 많아. 너 하기 싫어 하지 마. 많아. 준비된 사람 얼마든지 있어요. 네. 이런 모든 구원 계획의 성취는 유대인이 믿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함으로 언약을 이루셨습니다. 아멘. 그러면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지금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어요. 지금 5, 6, 7, 8절 완전 왜곡하고 막 베베 꼬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기가 막히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5, 6, 7, 8절에 보면 기가 막히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5절 보겠습니다. 5절.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이게 또 무슨 말이냐면 지금 유대인들이 지금 엉뚱한 소리를 하는데 무슨 말이냐면 그러면 우리가 율법을 안 지키고 복음도 안 믿고 이런 불의를 행한 것이 하나님을 의롭게 하고 영광스럽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됐네? 이 소리야. 자기가 불의하고 잘못한 거, 잘못한 것이 그러면 하나님을 더 빛나게 했네. 이 소리야, 이 소리. 그러니까 율법대로 안 살았다고 그러면 안 되지. 불공평하지. 율법대로 안 살았다고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렇게 지금 이런 뜻으로 말하는 거예요. 완전히 아주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지금. 그럼 내가 율법대로 안 살아서 하나님이 더 반짝반짝 빛나버렸네? 그렇다고 나를 심판하면 안 되잖아. 이 소리야. 이 바보 같은 소리. 그 다음에 6절 이제 바울이 대답을 합니다.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결코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불공평하신 분이 아니다. 심판자는 공의다. 공의. 소돔과 고모라 심판 때도 그랬잖아. 아브라함 의인은 50명만 있으면 아니 45명, 40명, 30명, 10명까지 내려갔죠. 그래서 심판자로서 하나님의 공의였다. 공의. 그러니까 불의가 하나님을 의롭게 만들었다고 너희를 심판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이 세상을 심판자가 되시겠느냐. 너희가 말하는 의도를 이거잖아. 내가 악을 저질러 줬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짝반짝 빛나는 것이다. 이게 말이나 돼? 이 소리야 지금. 그게 아니야.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야. 그러면 니네가 그러면 악한 자들이 계속 악을 행할 거 아니야. 악을 행한 자들이 막 악을 행해야 선한 자들이 빛난다라고 말하면 악한 자들이 계속 악을 행할 거 아니야.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지 악한 것에 편들어주는 자가 아니야.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지 지금. 그랬더니 7절에 똑같이 또 말을 해. 얘네들이 말귀를 못 알아듣어. 7절.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똑같이 말해.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말귀를
말귀를 못 알아들으면 진짜 피곤하죠. 그냥 대가리 그냥 한 대 확. 바울이 아니다라고 했는데 또 그래. 그러나 그래도 그러면서 그래도 나의 거짓말로 율법을 지킬래. 내 복음을 순종할래. 내 이 거짓말로 지금 하나님이 참되심이 더 풍성해졌잖아. 내 거짓말로 하나님의 그 참되심이 풍성해졌잖아. 그러면서 영광되게 하지 않았느냐. 근데 나를 죄인 취급하고 지금 심판하면 안 되지 라고 지금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5절에 이 말을 해서 지금 6절에 바울이 그게 절대 아니다라고 했는데 지금 또 말귀를 못 알아듣고 지금 7절에 자기의 그 불의가 하나님의 그 미쁘심과 그 영광을 더 풍성하게 드러났으니까 자기를 심판하면 안 된다.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답답하죠. 그러니까 이 말을 가룟 유다가 가지고 진짜 예를 들어보면은 가룟 유다가 이렇게 변명하는 거랑 똑같아 지금. 뭐냐면 이제 그와 함께 떡을 먹는 자가 그의 발꿈치를 들었다. 이 말씀 지금 시편에 예언했잖아요. 그러면 이 예언을 누군가가 지금 예수를 부인할 것이고 배신을 할 것이라는 예언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스가랴서에 보면은 은 30에 팔릴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어. 이게 예수가 이렇게 올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예수님 제자들이 이제 많이 있지만 사도는 12명이죠. 12 제자가 있었어요. 근데 가룟 유다가 말하기를 그런가. 우리 12사도밖에 없잖아. 근데 누가 주님을 배신하고 팔아야 성경이 이루어지는데 지금 분명히 시편에 이거 예언했어. 그럼 이 시편에 예언이 이루어지려면 누가 배신을 하긴 해야 돼. 근데 베드로가 저 열성적인 저 사람이 배신하겠냐? 못할 것 같아. 그리고 뭐 요한 저렇게 신실한 자가 저 요한이 그때 막내였는데 저 막내가 배신할 수 있겠어? 못해. 저 악역은 내가 맡아야 돼. 가룟 유다가 이러는 거야 지금. 악역은 내가 맡아야 돼. 그리고 은 30에 팔겠다고 했는데 내가 진짜 더 받아도 되는데 딱 30에 팔았어. 이런 거 쉽겠어? 이거 악역을 내가 맡았단 말이야. 제자가 어떻게 이거 팔겠냐고. 근데 그거 내가 했다니까. 그러면서 성경에 이루기 위해서 그랬어. 그러니까 내가 상을 받아야지. 이런 말이나 똑같은 거지. 내가 상을 받아야지. 내가 왜 심판받아? 이 말이랑 똑같은 말이야 지금. 이거를 이제 빗대서 얘기하자면. 그러니까 완전히 또라이 같은 소리죠 이게 지금.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이 이거를 말하는 거랑 똑같은 말이야. 이렇게 해석해버리면 이 세상에 악인이 없어. 악인이 엄청나 버리겠죠. 그러니까 사탄이 제일 공로가 크겠죠. 이렇게 하면은 너 공로 크다. 선인들이 빛나버렸어. 너의 공로 때문에 이러겠죠. 그러니까 바울이 또 대답을 합니다. 8절에 이제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니까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해서 악을 하지 않겠느냐. 왜 유대인들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느냐면은 유대인들은 지금 연약해서 넘어진 게 아니에요. 지금 연약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유대인들의 그 보는 눈을 좀 바라봐야 돼. 있어야 돼. 이런 유대인들은 근본적으로 지금 율법적으로 살 마음이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대로 살 힘이 소토마것도 없어. 살고 싶은 마음이 없어. 아예.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아예 없어.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뭐 그렇게 이 복음을 순종할 생각과 의지가 아예 처음부터 없어요. 아예 근원적으로 없어. 아예. 그러니까 만약에 복음을 믿고 순종할 그런 마음이 있었다면은 연약해서 넘어졌다면은 또 율법대로 경건하게 살려고 했는데 연약해서 넘어졌다면 회개했을 거예요. 진짜 맞네. 우리가 못 살았네. 막 그렇게 회개했을 거예요. 근데 계속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어.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이거 예수를 믿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은 회개하지도 않고 들으려고 하지도 않아. 길을 막고 있어요. 그리고 기도를 해줘도 받으려고 하지도 않아. 그냥 딱 가만. 그리고 탁 쳐내. 여기 기도해주면은 여기가 딱딱해. 안 들어가. 그러니까 기도하다 말아. 아예 기도 아예 안 해. 그러니까 아예 받아들이지 않아. 그래서 기도를 안 해줘야 돼. 이때 당시 하나님이 유일한 백성이라는 유대인들의 이 실상이야 이게.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조금 어디가 썩었거나 뭐 조금 연약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산 게 아니라 그 안에 아예 그냥 마귀가 딱 잡고 있어요.
딱 잡고 있어가지고 걔 마귀한테 얘가 종노릇 하고 있는 거야. 완전히.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 마음도 없고 의지도 없어요. 지가 뭔가 의지를 드려야 되는데 그럴 의지가 없어. 아예.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도 들을 생각도 안 해. 그냥 딱 마귀의 종노릇 하고 있어. 그러니까 뭐 그런 사람 기도해줘봐야 소용없잖아요. 그리고 그런 사람 말해봐야 소용없어. 그래서 지금 3장 1절에서 8절까지가 지금 뭐냐면 이 이야기야. 이런 이야기야 다. 그래서 완전히 썩어 빠진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모습이. 그래서 회개하는 마음은 1도 없고 그냥 회개하는 마음 1도 없어. 그리고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 마음은 1도 없어. 1도 없어. 이런 사람들은. 완전히 다 썩어 빠진 거야. 속이. 오히려 하나님이 잘못되었다고 그냥 큰소리치는 유대인의 그 썩어 빠진 모습이야. 지금 1절에서 8절까지. 다음 9절에서는 9절 보세요. 9절 시작.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지금 누구냐면 바울과 로마 교인들을 말해요. 지금 로마서잖아요. 이게 지금 바울이 우리는 이라고 그랬죠. 여기서 지금 바울과 로마 교인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바울은 예수를 믿죠. 그리고 유대인이에요. 그리고 로마 교인들은 유대인도 있고 이방인들도 있어. 로마에는 지금 많은 이방인들이 섞여서 살고 있어요. 그들 가운데 믿는 사람들을 말해요. 그러니까 많은 이방인들이 섞여 살지만 유대인들도 있고 막 이방인들, 로마인들도 다 섞여 살지만 그 중에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지금 시대로 말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1장에서 계속 말하고 1장에서 로마서 1장에서 뭘 말했죠? 이방인들의 죄를 말했죠. 이방인들의 죄가 뭐냐면 하나님을 경건치 않았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죄. 그리고 불의 때문에 이방인이 하나님을 진노 아래 있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노한다고 그랬죠. 그들을. 그게 1장의 이야기였어. 그 다음에 2장에서는 뭐였어요? 2장에서는 유대인은 하나님의 죄 아래 있다라고 그랬어. 3장 8절까지가 지금 오늘 3장 8절까지가 유대인은 하나님의 죄 아래 있다. 이렇게 지금 8절까지. 그리고 지금 9절부터는 이제 세 번째 인물,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그 가운데서 예수를 믿는 성도들, 우리는 나으냐? 라고 지금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결코 아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다. 우리는 나으냐? 이 질문에,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로 봤을 때 우리는 이방인이나 유대인보다 더 낫냐? 이 말이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 그러니까 심판의 원리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행한 대로 보응한다 그랬죠. 우리가 행한 대로 보응한다. 그러니까 구원은 받았을지라도 복을 받는 거는 행한 대로 보응한다. 심판은 또 잣대, 성경이라고 그랬죠. 잣대가 성경. 우리 믿는 사람은 성경이고 안 믿는 사람은 양심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말씀에 의해서 말씀대로 사는 거 그대로 심판하시는데 그 원리와 잣대를 놓고 봤을 때 우리는 유대인보다 낫냐? 지금 그 말이에요. 이 말이. 그러니까 결코 아니다. 그러면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지금 죄 아래에 있다라고 이미 선언을 하였느니라. 그러면서 아까 얘기했지만 로마 교회에는 헬라인도 이방인도 섞여 있어요. 그리고 유대인, 디아스포라들도 섞여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아까 뭐라고 그랬죠? 바울 자신도 들어가는데 바울도 유대인인데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 그러니까 예수 믿어도 죄 아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를 믿어도.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로 보면은 죄 아래 있다라는 말은 뭐냐면 휘포라는 말이에요. 휘포라는 말인데 그 휘포가 아래라는 뜻이에요. 아래. 죄는 하말티아. 그러니까 죄 밑에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죄의 영향력 아래 있다. 죄의 종으로 있다. 죄의 종으로 있다. 죄의 영향력 아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이렇게 성령을 의지하지 않으면은 죄의 종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그래서 성령님을 초청해야 돼요. 우리가 항상. 그래서 성령님과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는 죄의 영향 아래에 있고 죄의 종으로 있는 거예요.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부터 18절까지는 이게 구약 성경을 인용한 거거든요. 인용해서 말씀한 거거든요. 우리 10절 기록된 바 만남이 하나도 없으며 그랬죠.
그러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율법의 행위로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0절 한번 보세요. 20절. 뒤로 좀 가서 20절.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은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 율법으로 죄를 이 말씀에 지금 상대적으로 더 착하고 덜 착하고 이게 의로운 자가 아니라 말씀대로 산 것을 기준으로 해서 율법의 행위라고 하는데, 율법의 행위로 봤을 때 그러니까 이방인도 헬라인도 믿는 사람도 의인이 아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착한 사람 의인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죄의 종로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11절 시작.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그러니까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그러니까 자기가 죄인됨을 깨닫지 않으면은 죄인 중에 죄인임을 자기가 깨닫는 자가 없다는 거죠. 이런 사람은 자기가 자신이 썩어 빠진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나님을 찾는데, 자기 상태를 모르니까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자기가 잘난 줄 아는 거죠. 자기가 죄인인 줄 모르니까.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볼 줄 아는 사람이 제일 영적인 사람이에요. 자기 자신을 모르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 아니야. 그래서 죄를 지어도 계속 교회에 와야 돼요. 죄를 지어도 계속 교회를 와야 돼. 나 죄 지었으니까 나 교회 안 가. 이러면 안 돼. 담배를 펴도 교회 와야 되고 술을 먹어도 교회를 와야 돼. 그러면서 씻겨져야 돼. 계속 말씀드리면서. 구약의 사람들도 이걸 고백했어요. 하나님, 나에겐 전적으로 소망이 없으니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셔서 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내가 복을 받는 대로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라고 그 하나님을 찾는 것, 다른 구원의 길을 찾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는 그 구원을 할 수 없으니까 다른 구원의 길을 찾는 거예요. 내 본성이 썩었기 때문이겠죠. 내 본성이 썩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전적으로 죄인임을 깨달아야 내 안에 소망이 없음을 발견하고 막 그 하나님만이 나를 살릴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거죠. 그래야 깨닫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막 하나님을 찾는 거죠. 구약의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는 거예요. 자기가 죄인임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찾지도 않아. 그러면서 12절.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다다. 그러니까 다 치우쳐, 이거는 다 하나님을 떠나서라는 말이에요. 함께, 이거는 뭐냐면 모든 사람이 무익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썩어 빠졌다 이 소리예요. 선을 행할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 13, 14절 시작.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은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입으로 짓는 죄예요. 그 다음에 또 발로 짓는 죄는 삶으로 짓는 죄, 몸으로 이렇게 짓는 죄예요. 그리고 그 목구멍이 열린 무덤이라고 했죠. 열린 무덤. 열린 무덤이 뭐냐면, 이거 이스라엘 무덤이 뭐냐면, 이스라엘 무덤은 동굴이에요. 동굴. 이렇게 동굴을 이렇게 뚫어, 가운데를 막 깎아가지고 파내가지고 그 가운데다가 이제 이렇게 시체를 놔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사람이 죽잖아. 이제 자기 후손이 죽잖아요. 그러면 이 시체를 꺼내서 불태워가지고 다 빠가지고 이렇게 그 뭐지, 항아리 뭐라 그래, 그 항아리에다 담아. 그래가지고 저 속에다 넣어. 그리고 지금 죽은 이 시체를 다시 그 가운데다 놔. 그리고 또 다른 후손이 죽으면 또 이 시체를 꺼내서 또 막 불태워가지고 빠가지고 또 속에다 넣어. 그리고 지금 죽은 시체를 놓고. 그리고 이게 다 차면은 또 2층으로 지어. 막 그래. 그러면 이렇게 싸. 그러니까 그 동굴에. 그래서 이걸 열어놓으면 냄새가 나겠죠. 그러니까 열린 무덤이 냄새, 썩은 내가 난다 이거. 썩은 내. 썩은 내가 나. 그러니까 무덤이 열리면 썩은 냄새가 나는 거야. 그러니까 이 혀는 사기친다는 거야. 사기치. 속이는 사람. 사기치는 이런 거. 근원이 썩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예 이 근원이 썩었어. 근원 자체가 썩었기 때문에 이런 행동이 나온다는 거죠. 사기치는 행동이 그냥 나오는 거야, 바로. 그리고 입에는 독사의 독이 나오는 거야. 독사의 독이 그냥 말로 그냥 사람을 죽이는 거야. 말로 사람을 세워주고 일해야 되는데 계속 말로 사람을 죽여. 말만 하면, 그 사람 말만 하면 사람이 이제 상처받고 죽는 거야. 계속 죽이는 거야. 그 다음에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해. 그냥 분노, 막 진노, 이런 악이 계속. 그 사람이 어떠함이 아니라 그냥 근본적으로. 그 사람이 그냥 근본적으로 그렇게 먹었다 이거죠.
그 안이 썩었기 때문에, 그 안이 근본적으로 아예 썩었어. 그러니까 열린 무덤이기 때문에, 열린 무덤처럼 냄새나고 썩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속사람이 아예 썩었기 때문에. 그리고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대로 나온다는 거죠. 그 다음에 15장에서 18절 시작.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는 것 같으니라. 그러니까 그 발의 살인 앞에 입으로, 그러니까 살인 앞에는 그냥 그 피 흘리는데, 그러니까 싸우고 막 피 흘리고 죽이는데 그 발이 빨리 간다는 거야. 빨리 가. 그런 길에는 교회 오라고 그러면 그냥 죽어라고 발 안 떼어 안 오는데 막 누구 죽이고 막 그런 데는 막 빨리 간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입으로, 아까는 입으로 죄를 지었다면 그 근원이 썩어서 사단이 그 안에 자리 잡고 있어가지고 그렇고, 지금 이 발은 죄 짓는데 더 빠르다는 거죠. 그래서 막 교회 가자 그러면 그 발이 안 가. 근데 놀러 가자 그러면 막 뛰어가. 막 어디 가자 그러면 막 놀러 가자, 어디 뭐 타러 가자 그러면 놀러 가. 막 그렇게 달려간다는 거죠. 그렇게 사니까 파멸과 고생이 온다는 거죠. 교회 가자 할 때는 내내려 가기 싫어서 찡그리고 난리를 치요. 그렇게 사는 사람이 파멸과 고생이 온다는 거야. 그러니까 사업적으로, 관계적으로, 가정적으로 파멸은 박살이죠, 박살. 그러니까 박살이 나는 거야, 박살이. 그러니까 고생은 저절로 내적으로 겪는 거죠. 이런 사람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해. 17절에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해. 평강의 길을 체험해 본 적이 없어. 뭘 해도 박살이 나는 거야, 박살이. 그러니까 고생을 하고 평강의 길들이 있는데 그 평강을 경험해 보지 못했어. 마음이 편안할 때가 없어. 막 평강을 누리며 사는 사람을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게 근원적으로 왜 그러냐? 18절 때문에 그래요. 18절 시작.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그냥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 무시해. 기도하러 가자 하면 엥 하고 안 가. 그냥 피곤하니까 그냥 가야 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그런 거죠. 의를 행하는 데는 고집을 피우고 그냥 말을 안 들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자는데. 그리고 하나님 뜻을 행하는 데는 귀를 막아. 그리고 움직이질 않아. 그리고 막 피를 흘리고 죄 짓는 데는 빠르다는 거죠. 막 빛의 속도로 가나. 놀러 가자. 어디 가자. 여행 가자. 어디 가자. 뭐 사 먹으러 가자. 그러면 막 빛의 속도로 가. 그러면서 교회에서 어디 가자. 그러면 안 가. 찡찡거리고. 그러면 막 사람이 사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박살나는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심는 거예요. 심는 거. 사람들은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 심은 것을 거두리라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을 할 때 죽이는 말을 하는지 세우는 말을 하는지 보시고, 또 죄 짓는데 발이 빠른지, 주의 일을 적극적으로 발을 빠르게 오고 있는지, 내가 놀러 가는데 발을 빠르고 가고 먹는데 발을 빠르고 가고 있는지, 이거를 보면 아실 겁니다. 그러면 축복이 거기에 달려있어요. 박살나는 인생을 산대잖아. 고생하고. 근원적으로 왜 그러느냐? 그 본성이 썩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 하나님이 그냥 한 방에 쳐버려. 그냥 비를 왕창 내리거나 막 불을 나게 한다거나 그렇게 해서 그냥 한 방에 쳐버리는데 그걸 무서워하지 않아.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 그래서 근원적으로 썩은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그래서 여기에 유대인, 이방인, 예수 믿는다고 하는 크리스찬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기 교회 간대. 그러면서도 뭐 여행 가는데 더 빨리 가. 발걸음이. 교회 뭐 예배 드리는데 뭐 한 번 뭐.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 거 말고 또 다른 하나님이 의로 인정해 주는 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그걸 믿었을 때 내 안에 부어주시는 성령, 그 성령님하고 친밀함을 배워서 성령이 살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그 율법의 의를 이루어 드리는 이 삶의 가치와 소중함을 알고 사모하라고 너 자신을 보라는 거예요. 너 자신을 보라고. 우리는 복음이 아니면 소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아니면 소망이 없습니다. 다음 세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음 우리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아니면 소망이 없는 자입니다. 우리는 늘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십자가를 묵상하고 또 성령님을 삶 가운데 항상 초청해서 주의 말씀대로 살 힘을 주시고
살 소원을 일으켜 주시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그걸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도 이 말씀대로 살 마음으로 와서 말씀을 듣고 예배드려야 돼요. 그냥 우리가 막 지식적으로 많이 알아서 막 내가 더 많이 알아서 막 그러면서 싸우려고 막 내가 더 많이 알아 막 복음은 이거야 그러고 막 서로 싸우고 이러려고 우리가 예배드리는 거 아니에요. 이 말씀 듣고 한 가지라도 내가 정말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겸손하니 막 죽게 하듯하고 그 속에 주님의 사랑을 담고 성령 안에서 감사와 기쁨으로 사명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